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29절에서 이 사도 바울은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더러운 말을 끊어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가르침을 주셨죠. 근데 여기에 더러운 말은 뭐예요? 로고스 사프로스, 헬라어로 로고스 사프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상당히 좀 뜻이 이렇게 넓고 포괄적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3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우리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되는 세 가지가 뭐가 있어요? 음행과 그 다음에 뭐예요?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여기서 더러운 것이 무엇이냐? 이 온갖 더러운 것은요, 여기서 사프로스가 아니에요. 로고스 사프로스 할 때 그 사프로스가 아니고 아카사르시아라고 해서 이거는 부정한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정하다라고 하면은 이게 훨씬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이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우리 부정한 것에 대하여서 규정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부정한 것이 뭐냐 오는 게 있죠. 더러운 말을 자꾸 이렇게 지저분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말과 행동과 생각에서 우리 지저분하게 뭐 인터넷이나 뭐 SNS나 혹은 공중파 방송에서나 이 아카타르시아, 지저분하고 좀 더러운 거 그런 거를 말하고 그거를 재미삼아서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사람이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너무 막 넘는 거예요. 이걸 막 넘은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서구 사회의 미디어 환경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처음에는 이 사람들도 굉장히 미국 같은 경우에 특히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어요. 50년대, 60년대 이때만 해도 막 그렇게 좀 괜찮았죠. 조금 오히려 경직되고 이런 느낌이 있었을지라도 적어도 지저분하고 사람이 좀 추잡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 얘기들이 막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 기독교 정신이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나쁘지가 않았는데 60년대부터 이제 서서히 좀 흩어지기 시작하고 퇴색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미국 방송을 보면은 막 우리 기준에서 볼 때, 우리 한국 사회 기준으로 볼 때 엄청나게 충격적이게 야한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저런 얘기를, 아니 저런 장면을 이제 서구 시청자들이 요즘 와서 넷플릭스를 보잖아요. 넷플릭스를 볼 때 이런 건 좀 너무 식상해. 심지어는 너무 식상해. 아니 사람이 어떤 남녀가 사랑을 해서 손을 잡고 함께 뭐 그 잠자리를 하게 되고 뭐 이런 과정이라는 게 기승전결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 기승전결이 없어. 그냥 만나면 바로 모든 과정 생략하고 그냥 땡 하니까 아니 뭐야 저게, 사람이 인간이 뭐 짐승이야? 그러면서 이제 야 이거 너무 좀 보기에 지친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미디어가 어디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K-드라마는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사람이 키스를 한번 할 때에도, 손을 한번 잡을 때에도, 무슨 말이 한번 오갈 때도 이 엄청난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많은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다 생략하고 그냥 야 좋아, 그게 좋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구 소위 말하는 기독교 문화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점점 멀어져서 세속에 물들어서 살면서 카타르시아를 탐닉하면서 살다 보니까 야 이게 너무 식상하고 지루하다, 너무 좀 환멸이 느껴진다 한 결과 오히려 한국 사회가 만들어낸 K-드라마, K-영화,
그런 것에 그 스토리 있음, 여기에 지금 열광을 하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음행과 부정함과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스토리가 근사하지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건 그냥 욕망의 얘기니까, 욕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이게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필요가 없고 내 욕망만 그냥 채우면 되는 거예요. 뇌가 그냥 그 욕망에 쩔여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에서는 마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포르네이아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포르노입니다. 그러니까 뇌가 포르노에 절여지게 되면, 음란에 절여지게 되면, 음행에 절여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느냐? 머리가 약간 바보같이 된다고 해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있어요. 이 얘기가, 이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문제가 경험적인 데이터가 쌓여서 이것이 확실하게 알려진 게 불과 얼마 안 됩니다.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이런 거 얘기하면 되게 에이 꼰대같이 또 얘기하네.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거 가지고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지 마라. 당시에는 이제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아직 안 나왔던 때지만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꼰대 같은 얘기로 자꾸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지 마라. 그건 너희 기독교인들이 하는 얘기지. 아니에요. 경험적인 데이터가 쌓여보니까 확실하게 그게 맞더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뇌가 그렇게 쩔어지게 되면은 인간이 실제로 좀 약간 멍청해진답니다. 바보가 된대요. 뇌가 돌아가야 될 때 돌아가지 않고 도파민에 쩔어가지고, 말하자면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섹스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굉장히 도파민을 주는 행위잖아요. 인간이 말하자면 거기에 자기의 인생도 걸고 살아가게 되는 막 그런 주제 중에 하나인데, 이게 그냥 포르노그래피는 너무 모든 걸 쉽게 준단 말이에요. 쉽게. 원래는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남자고 여자고 정말 꽃단장하고 노력을 하고, 저 여자분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고 좋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좀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좀 그럴싸하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이 들어가는 그러한 주제죠. 여자분들은 달라요. 내가 좀 꽃단장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보이지? 어떻게 하면 저 남자분이 나를 보고 뿅 이렇게 그렇게 하게 만들지? 이거 하나하나가 다 내가 입만 열었다 하면은 내 평점이 깎이지 않도록 내가 좀 예쁜 말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씨도 좀 고와야 되는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남자고 여자고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포르네이아, 음행, 음란, 이 땅에서 음행, 음란, 간음은요, 모든 게 전부 쉽습니다. 중간 과정이 생략돼요. 중간 생략 하더니 안녕 내 사랑,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그 모든 과정을 거쳐가면서 내 머리를 쓰고 내 존재를 걸고 뭔가 생산적인 활동을 하면서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서 준비해야 되는 모든 과정이 어떻게 된다? 전부 생략이 됩니다. 전부 날아가요. 평생 포르노만 보면서 눈이 벌게 가지고 일상생활이 되겠어요? 그게 그렇게 포르노에 쩔어지면 쩔어질수록 내 머리가 섹스로 말미암은 그 도파민에 쩔어지면 쩔어질수록 쉽게 거기에 만족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현실 세계에서 도태가 되겠죠. 현실 세계에서 좋은 삶을 살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세상이 그렇게 쉽게 도파민에 쩔어진 삶을 자꾸 권장한다고 해서 SNS에, 인스타그램에, 페이스북에 그런 거 뜨대?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하지 말래. 에이 꼰대, 에이 재미없어. 맞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왜 넓은 길로 가려고 하십니까? 넓은 길로 가려고 할 때 그 넓은 길이 멸망의 길이 될 수가 있다는 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불나방처럼 저곳이 불빛이 있는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가는 것 같다고 해서 왜 그쪽으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왜 그냥 갑니까? 내 욕망에 왜 노예가 되고 내 욕망을 마음대로 방임해 버립니까? 인간은 그렇게 살라고 지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음행이나 부정이나 이런 것들은요, 궁극적으로 그 실체가 뭐예요? 탐욕이에요. 욕심이에요.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우상숭배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우상숭배의 영적, 정신적 진짜 본질은 뭐라는 얘기예요? 탐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3절에서 말씀하시길 음행, 부정함, 탐욕 이 순서로 말씀을 하세요. 음행을 포르노의 인간이 절여지다 보면 부정한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부정한 일에 탐닉한 사람은 결국 그 영적, 정신적 본질에 뭐가 있다? 탐욕이 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우상숭배에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음행이었어요. 구약 성경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너희들 포르노를 제발 좀 하지 마 라고 하는 얘기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알신, 아세라신 거기서 음행이 일어났거든요. 종교 제의라는 이름으로. 왜 그런 것이 음행이 왜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느냐? 탐욕. 자기 탐욕을 우상에 투사시켜서 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SNS 속에, 인터넷 속에 내 우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탐욕이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이게 참 이 청년들이 특히 남자 청년들이 더 많이 해당되겠죠. 이 SNS에서 예쁜 여자분들 이렇게 동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서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렇죠? SNS 쇼츠 영상 이런 거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저도 해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더라고요. 근데 쇼츠 중에서도 정말 유익하고 좋은 영상이 있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 있고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필 우리가 참 보기에 이렇게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그 예쁜 여자분들 이게 엄청난 관심거리라는 것이죠. 그럼 뭐 이런 거를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 쇼츠 안에 있는 게 이제 내 가상 여친이 되는 상태. 이건 위험하겠죠. 내가 귀한 한 분의 여친을 모시기 위해서, 현실에 내 여친을 모시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공부하고 좀 괜찮고 나은 사람이 되기에 힘쓰고 앞으로 이제 그 여친님과 가능하다면 내 인생의 둥지를 틀고 부모님한테서 독립해서 우리 같이 좀 미래를 꾸려보자.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하고 맨날 쇼츠 영상만 이렇게 하고 있다? 이 걱정스러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거 할 시간에 그 욕망을 좀 절제하고 그 욕망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만들어버리지 말고 내 욕망의 센터를 점유하게 만들어버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내 삶의 그 중심을 차지하는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야겠죠. 우리 교회에서 성경적으로 하는 말로 그대로 표현하면 그것이고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그 쇼츠에 그런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20대의 남자들은 뭐 성기로 생각을 하는 때라고.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내려놓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애쓰면 애쓸수록
절제하고 그것을 내가 다스리려고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좀 더 내 인생이 그냥 포르네이아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냥 거기에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의 종노릇하고 우상숭배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다. 그거 할 시간에 좀 보람 있고 가치 있는 그 무언가를 하나라도 더 해보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 젊은 시간 20대, 30대 혹은 10대 이 나이를 넘어서 10년, 20년, 30년 뒤에 가치 있는 것이 여러분의 몸에 쌓여 있게 됩니다. 근데 그냥 욕망을 마음껏 그렇게 하면서 살게 되면은 20년, 30년 혹은 그 나중에 뭐가 남느냐?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런 식의 이 세상의 조언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후회가 되는 일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영혼에 해로운 독과 찌끄레기가 많이 쌓여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런 포르노적인 그런 언행, 내 탐욕에 쩌들어가지고 거기에 그냥 찌들어진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고 선택을 하는 그러한 삶.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삼가해야 마땅하죠. 삼가해야 마땅하고 심지어는 말로도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않는 것이 마땅해요. 이 사람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생각을 하는데 하나의 도구예요. 말을 하면 할수록 그 방향으로 사람은 생각을 하게 돼 있고요. 말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그 방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행동이 결정이 되고 그 결정을 하는 건 뭐라고요? 말이에요. 말을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은 생각이죠. 내 생각을 또 결정하는 건 뭐라고요? 내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 중요합니다. 근데 말을 하는데 음행하고 부정하고 탐욕스러운 말을 계속한다? 거꾸로 이런 얘기도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꾸 부정적인 얘기만 골라서 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말을 가지고 내가 그 말에 끌려다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꾸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선언을 하네? 선포를 해버리네? 나는 어차피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어차피 안 돼요. 굳이 내가 그걸 왜 해요? 굳이? 젊은 세대 중에 굳이, 어차피 이런 말을 좀 많이 쓰더라고요.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러한 말들이 평소에 몇 가지 이 말 습관들이 여러분을 존재를 끌고 갈 수가 있다니까요. 이 과장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두운 욕망이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리는 데까지 끌고 가버려요. 부정적인 말, 음란한 말, 더러운 말, 어두운 생각, 말로 입 밖에 계속 내보세요. 생각이 요만한 게 있다가 이만해지고, 이만한 생각이 결국엔 여러분의 존재를 덮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조심을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합니다.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름을 불러보면은 그립거든. 음행, 포르노, 그립거든.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가는 거예요. 더러운 것,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막 생각나죠. 더럽다. 그리워. 그러면서 또 합니다. 그 본질은 뭡니까? 탐욕, 욕심. 여러분을 망치게 될 바로 그것이에요. 왜 거기에 속습니까? 왜 거기에 낚입니까? 왜 거기에 여러분을 방해합니까? 자, 4절 말씀에 이제 보니까 이게 이제 영어권에서 우리 성경학자나 교부나 종교개혁자들의 말씀을 보면은 제스팅이라고 계속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제스팅을 어떻게 표현을 옮기는 게 좋아요? 제스팅이라는 이 영어를. 그러니까 익살하면 우리는 좀 좋은 느낌을 갖죠. 이 고대
고대 그리스에도 익살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나쁜 의미는 아니었어요. 세타이어라고 해가지고, 한국 타이어가 아니고 세타이어. 이 세타이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풍자하고 그 독서를, 풍자하는 가운데 독서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하자면 세타이어였거든요. 사티로스, 뭐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렇게 그런 말들인데, 세타이어라고 하는 말이 반드시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 중에서 유머 감각 좋고 재치 있게 위트 있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분위기도 띄워주고 분위기 메이커 아니에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여 보도록 말씀을 하세요. 이 성경에서 지금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 이 모든 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제스팅하고는 똑같은 말은 아니에요. 누추함은 더러운 말이거든요. 우리 앞에서 한 그 이야기를 다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말, 바보 같은 말이죠. 욕망에 찌들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꾸 바보 같은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욕망이 많으면은 그 욕망의 말을 자꾸 하다 보면은 바보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희롱, 이 성희롱이죠. 성희롱. 성적으로 희롱하고 그런 말을 하면서 막 즐거워하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교부들이나 종교 개혁자나 이런 분들은 이제 그것보다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이제 제스팅의 문제, 상대방을 유머러스하게 희롱하는 것까지도 아주 많이 경계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말들은 절대로 입 밖에도 올리지 마라, 이제 이런 식으로. 특히 크리소스토무스, 와, 얼마나 열심히 하시던지. 와, 아니 아직도야? 다른 것도 궁금한 게 많은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고 싶은데, 끝났어? 다른 건 하나도 말씀 없이 이것만 했네? 제스팅 문제 하나 가지고 설교 한 편을 다 하셨더라고요. 와, 세상에. 결국 이제 크리소스토모스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 이걸 이렇게까지 하신다고? 그러니까 크리소스토모스 교부님의 말씀은 유머 같은 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웃음기 싹 빼고 살아라. 이거를 가장 잘 실천한 분들이 누구냐면 청교도들이에요. 청교도들 이렇게 그림에 청교도들을 그려놓은 그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요, 표정이 어떤지 아세요? 흉내도 못 내겠어요. 전부 똑같아. 표정이 하나도 없어. 인간이 웃으라고 근육이 있는 것인데, 와, 어쩌면 그렇게 표정이 정말 무표정이 무서워. 다들 성경책을 이렇게 딱 펴고 이런 표정으로 다 있더라니까요. 와, 이렇게 이제 교부들의 신학적인 해석은 제가 볼 때는 당대 문화를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그리스 로마 문화가, 이교 문화가 너무 극성을 부린 나머지 막 콜로세움에서 사람 죽는 거 보고 깔깔대고, 막 사자가 죽는 거 보고 막 박수치고 이런 문화였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그 사람들한테 독서를 내뱉으면서 그 피 튀기는 그 독서를 들으면서 와, 이런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나친 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쩌면 전체라고도 봤을 것 같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전부 너무 액면 그대로 우리가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 않냐. 웃음기 싹, 이거는 좀 너무 힘들지 않느냐. 빅토리아 왕조 시대 때 청교도들이 이제 막 그 사회적인 실세가 돼가지고 또 그 깊은 영향을 영국 빅토리아 왕조 시대 때까지 남겼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빅토리아 시대 때는 막 그 여자분들 코르셋 막 해가지고 허리가 가늘게, 아니 또 그 왜 여자분들은 허리를 그렇게 가늘게 해야 돼요? 또 이것도 허리가 가늘게 보이는 것도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하는 욕망이거든. 빅토리아 시대 때 여성들은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표정은 또 그러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어느 시대에서 이야기하는 문화적인 표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염두에 둬야 돼요. 다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느슨하게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와 존중과 그리고 경청하는 자세가 아니라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욕망에 겨워가지고 말을 툭툭 내 던지다 보면은 자기가 뭔 말을 했는지조차 몰라요. 더럽고 추잡스러운 말들이 한두 마디, 한 마디, 두 마디 삑삑 나오기 시작합니다. 방송용으로 삑 소리가 나는 그런 말들이 점점 나오죠. 상대방이 별로 뭐 없네. 재밌나 보지? 또 그럼 이제 삑삑삑 이런 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다? 더러운 말을 삑삑 해쌓는다가 되는 겁니다. 이 누추함이라는 말이 우리가 누추한 옷 한 벌, 누추한 우리 집에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누추하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전적으로 더럽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좀 보잘것없는 우리 집 그 뜻이 아니고 더러운 우리 집에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누추한 말, 더러운 말인 거죠. 이 사실은 사람이 더러운 말을 한마디 내뱉을 때마다 그 사람의 격이 떨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품위 있는 말을 하고 한마디를 해도 좀 그 사람이 잘 살던 못 살던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상관없죠. 한마디를 해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하고 기품 있게 상대방을 대해주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이렇게 결정이 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욕망에 겨워서 말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나중에 책임지지 못할 말, 어리석은 말들을 하게 돼요. 그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데 자기가 상대방을 막 놀리고 비웃고 그 뒤에서 이렇게 수근수근하고 이런 말 하다 보면 그 말을 듣는 어머 정말 그랬어? 그 사람 안 되겠네. 우리 이런 거 뭐라고 그러죠? 전문용어로 뒷담화라고 하잖아요. 인간이 대뇌 생리학적으로 실제로 그렇답니다. 뒷담화를 하면은요, 사람이 그 뒷담화를 하는 상대 파트너하고 좀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든대요. 요새는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이런 거를 또 의사 선생님들이 대뇌 생리학자 이런 분들이 또 이걸 또 연구해가지고 또 데이터로 또 만들어 놓네? 저 같은 사람 또 이걸 고맙게 또 갖다 씁니다. 여러분, 그 사람 누구 얘기 알아? 뭔데? 그 사람이 이랬는데 그래. 어머머머. 우리 이런 얘기하면 상대방 맞장구 쳐주는 상대방 우리 좀 더 가까운 느낌이 들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하면서 어리석은 말들을 내뱉지 말아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왜? 서로 간의 관계가 그걸로만 이루어지고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한 걸음 더 나가면 뭐가 되느냐? 크리소스토모스 교부님이 아주 신신당부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말들을 하다 보면 그 말이 점점 증오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왜? 상대방을 증오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가까워지니까. 우리는 박수가 짝짝 맞죠? 상대방은 나쁜 놈, 연놈이죠? 그러면서 나는 점점 상대방하고 가까워지고 싶다는 거죠. 이해는 가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적입니까? 그리스도교적입니까?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이렇게 막 그 유머와 위트와 이거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는데 누추한 말, 정말 사람 격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더러운 말들, 자기가 뭔 말을 했는지 나중에 심지어 기억조차 못할 이 무익하고 어리석은 말, 그런 걸 가지고 상대방을 희롱하고 경멸하고 격분하고 이것이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나는 좀 급이 되는 사람이지, 실제로는 정반대죠. 더러운 말을 했으니까 나는 급이 내려갔죠. 여러분의 클래스가 지금 한참 내려가고 급이 한참 지금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희롱을 하면서 착각을 하죠. 와, 내가 저 인간을 이렇게 말로 깔아뭉갰으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위야.
밉니까? 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이 그렇게 더러워지는 순간 여러분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날은요, 개그맨과 코미디언의 시대 아닙니까? 이분들, 개그맨과 코미디언 중에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많으세요. 개그를 하시면 안 된다. 코미디를 하면 큰일 난다. 그 소리가 아니죠. 이제 크리소스토모스 같은 분은 큰일 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지만,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좀 지나친 것 같아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유머와 위트에도 급이 있는 거예요.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경멸과 증오를 부추기는 유머와 위트가 있어요. 하지만 인류에 대한 깊은 통찰과 애정에서 우러나오는 그와 같은 유머와 위트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도덕 발달 단계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높은 도덕 발달 단계에 다다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은 이분들의 유머 감각은 좀 남다르더래요. 유머를 하시는데 사람을 이렇게 깔아뭉개고 짓밟고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서 거기서 웃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류에 대한 굉장히 깊은 통찰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인간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사람의 유머와 위트의 그 모양과 본질은 어떻게 바뀌느냐, 인류애가 그 안에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우습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웃음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쁜 일에 대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정말 이 비극적인 일인데, 왜 우리 우프다고 하잖아요. 이게 비극적인 일인데 정말 울 수만도 없고, 정말 이게 웃기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기고, 정말 이 딱하고 안 된 이 우픈 사정, 유머와 위트가 이 도덕 발달 단계 최상위에 있었던 역사적인 인물들의 유머를 다 모아놓고 연구를 해보니까, 그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특징이 있더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은 어떠한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해야 됩니까? 어떤 식으로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해야 됩니까?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심각해가지고 웃음기 싹 빼, 웃었어? 너 지옥 가? 이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약간 오해하셨던 측면이 있어요. 청교도나 요한 크리소스토모스나 이런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라고 다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은 기쁨입니다. 웃음입니다. 여러분, 웃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있잖아요. 이삭. 하나님의 은총은 이삭과도 같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유머러스한 분입니까? 아니, 이제 할매들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할배가 아기 낳았다고 좋아하고 젖물리고,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 광경을 생각하시면서 재밌겠다. 하나님이 약간 짚기도 하시고 유머러스한 분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예수님이 유머러스하게 하시기도 하셨다고. 아니, 배에서 지금 상대방은 나는 지금 나 죽겠으니까 나 좀 살려줘요 이러고 있는데 제자들이 거기에 와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쓱 지나가려고 하시잖아요. 그 와중에 장난을 하시네? 장난하면 지옥 가,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간 장난도 걸고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 은총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은혜의 크기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 인간사,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이거는 슬픈 광경인데 그럼에도 여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 이것을 가지고 유머와
재치로서 우리가 말을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머와 위트와 이런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깔아뭉개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더러움이 그 사람의 능력이라도 되는 것처럼 SNS와 인터넷에서 온갖 종류의 말이 떠다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그 더러움과 공격적인 유머와 위트의 그 알고리즘에 여러분 낚여서 거기에 종노릇하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빛을 부여잡고 거기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진정한 웃음이 어디에 있으며 진정한 사랑이 어디에 있으며 진정한 존중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시고 이것으로써 사람들 사이에서 진정 감사하는 말,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가 있고 상대방의 존재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아무리 진상 같은 사람이어도 거기서 또 감사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 여러분. 그 감사를 통하여서 또한 상대방에게도 은혜를 끼치고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더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바로 그 계기를 만드시는 교우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온갖 더러운 말과 또한 온갖 가벼운 재담이 사람들을 울고 웃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세상과 발맞춰 간다고 똑같이 그들이 하는 유머와 그들이 하는 위트를 우리도 따라하며 똑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언어가 항상 떠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상황과 여건과 처지 가운데에서 모든 만남과 사건과 인물 가운데에서 감사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지혜와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항상 오히려 더욱더 감사하는 말을 하며 그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기쁨과 은혜와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